계시록 3장 15절로 19절에 본문의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토하여 내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토하여 내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토하여 내칠지라도, 모든 환경이 우리를 싫어하고 토하여 내칠지라도, 가정에서도 친구들 사이에도 우리를 싫다고 토하여 내칠지라도 차든지 덮든지 하면은 토하여 내치지 못합니다. 수치를 보일지라도, 우리가 수치가 있을지라도 차든지 덮든지 신앙으로 죄에 대해서 냉정하게 차갑고 사랑에 대해서 뜨거우면은 우리를 토하여 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차든지 덮든지 안 하면은 토하여 내칩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으면은 사람도 토하여내고 하나님도 토하여내고 모든 환경이 우리를 토하여 내친다라는 거. 깨끗하지 않아도 토하여내고, 불의에도 토하여내고, 거짓말 시기에도 토하여내고, 모든 환경이 불의하고 깨끗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다 토하여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토하여 내쳐버렸어요. 그리고는 두루두루 하얀검으로 에덴 동산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통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왜 그럽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수치를 드러냈기 때문에 쫓아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하기를 원하고, 정직하기를 원하고, 바르기를 원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성결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토하여 내친다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는 옷을 입고 집에 들어가면은 먼지를 털고 들으라고, 너무 냄새 난다고 항상 어머니들은 먼지를 털고 오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천장에 지가 밤만 되면 오라는 캉캉 난리였어요. 천장을 갉아먹고 천장에 지똥이 떨어지고 지 먼지가 떨어지고 잠자도 기분이 좋지 않고, 그래서 저는 지들을 더 이상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산에 올라가서 밤송이 있죠. 밤송이를 가지고 와서 천장 지구멍을 막았어요. 방으로 못 들어오게. 그리고 밖에 담장에도 지구멍을 가서 못 올라가게 지붕으로 밤송이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 한 마리도 천장으로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밤송이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 지들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의 칼로 가로막아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려면은 모든 더러워졌던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하나님은 밤송이를 뜯어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말씀의 칼로 가로막았는데 열어주고 은혜의 장소, 축복의 장소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내가는 것은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야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토하여 내치지를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 밑에 형님이 서울에서 장사를 하겠다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서울에 장사 좀 하게, 사업 좀 하게 돈 좀 주시오. 때를 쓰는 거예요. 야, 돈이 없다, 돈이 어딨냐. 그런데 그 밑에 동생이 형님하고 멱살 잡고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 답내다 보니까 그 동생이 낯을 두고 형님을 머리를 쳐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피 범벅 흘리니까 대문 밖에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피 흘리면서 마당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쫓겨나가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를 거슬리고 아버지를 대항하면은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이 됐어요. 아, 저 형님 동생한테 낫으로 머리를 피 흘리고 진리를 흘렸을 텐데 몇십 년이 돼도 몇 년이 지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쫓겨난 저 형님 불쌍하다. 왜 아버지를 대항하고 돈 달라고 저렇게 싸우고 결국은 쫓겨나구나. 아버지를 대항하면은 쫓겨납니다. 부모는 효도의 대상이에요. 공경의 대상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싸우면 안 돼요. 회사에서도 사장님을 대항하면
사장은 쫓아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쫓겨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한 일이 하나님이 도와줬잖아요. 예. 사장님에게 미안합니다. 민혁이가 사장님한테 머리 숙여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아, 나도 미안해. 그리고 또 다른 회장이 대표가 와서 목사님, 우리도 앞으로는 민혁이한테 더 잘해주겠습니다. 쫓아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예, 사장님한테 얘기하니까 다 자기들도 미안해한 거예요. 내가 잘났어. 왜 그래요? 다투고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 민혁이는 사장님한테 미안하다고 머리 숙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도 나도 잘못했다. 전화가 또 와서 대표가 와서 예, 목사님, 우리가 앞으로는 민혁이한테 더 잘 대하고 더 친절하게 대해 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사죄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한 우리의 손, 깨끗한 민혁이 손에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고 이렇게 도와줬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토하의 내침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 몸에 냄새나고 우리의 손에 죄가 있으면은 사람들은 우리를 다 내치고 싫어하고 토해냅니다. 어떻게 해야 토하의 내침을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16절,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벌거벗은 것을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이겨야만이 토하의 내침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벌거벗은 죄, 벌거벗은 욕, 벌거벗은 폭력, 벌거벗은 미움, 이것을 생각을 하고 새롭게 변화받도록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게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너를 고난하여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싸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미지근하고 덥지도 아니한 거, 차지도 아니한 거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낸다라고 그랬어요. 예, 차지도 아니한 거, 죄에 대해서 냉정하게 차가워야 돼요. 이건 죄입니다. 미워한 건 죄입니다. 냉정하게 죄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돼. 예, 하나님을 대한 열정, 뜨거움, 덥지도 아니한 거 뜨거워야 돼요. 사람에 대한 사랑도 뜨거워야 돼요. 어머니가 아파하고 있는데 어머니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차갑게 대하면 안 돼. 어머니 어떻게 아파서 눈물 돌리고 안아주고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거야. 그러면은 뜨거운 사랑에, 아들의 사랑에 어머니 유방이 녹아내려가요. 치료해 줘 버려요. 하나님이 치료해 줘 버린다라는 거. 덥지도 않으니까 가정이 냉정하고 가정이 차갑고 마음에 상처받고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를 고난해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깊은 뜻이 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이 이게 무슨 말일까? 진짜 금일까? 아니에요. 진짜 금이 아니라 이것은 시련받은 믿음이에요. 연단받은 믿음, 불같은 믿음. 다니엘이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시련받은 그 믿음, 죽음과 고통에 주님을 위해서 배반하지 않는 이 놀라운 시련의 연단,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연단을 받고 훈련이 되라, 인내해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연단받고 불로 연단받고 시련으로 연단받는 것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겨야만이 연단받는 신앙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질병의 시련, 미움의 시련, 회사에서 쫓겨나는 시련, 채무의 시련, 신앙을 반대하는 시련,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련을 주기 위해서 유방암도 오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비채무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이런 시련은 하나님이 준비해놔서 더 큰 불로 연단한 금을 사게 하려고 시련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온갖 죄악의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요. 불로 시련을 받아야만이 우리 안에 미움의 찌꺼기, 불신의 찌꺼기, 교만의 찌꺼기, 시기의 찌꺼기, 불안의 찌꺼기, 불순종의 찌꺼기가 연단을 받을 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내와 연단이 필요하냐? 왜 연단의 훈련을 받아야 되냐? 우리 안에 찌꺼기를 다 빼내기 위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성냥강이 있어요. 성냥강 사장님은 뜨거운 물에 낫도 집어넣고 호미도 집어넣고 망치로 쾅쾅 때려요. 때리면은 그 호미에 찌꺼기가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낫이 날카롭게 만들어져요. 뜨거운 불 속에서 찌꺼기는 빠져나가고 날카로운 낫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욕심, 자기 중심주의, 세상주의, 사업주의, 교만한 마음과 허영심이 연단받을 때 싹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연단, 우리의 시련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 불신물을 다 뽑아내기 위한 하나님이 연단인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고 힘든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다 빼버리기 위해서 일을 통해서 불순물을 다 빼어버려요. 그때 낙심된다, 힘들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를 빼내려고 내가 땀 흘리게 이렇게 일을 시키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련을 통과할 때 인내가 만들어지고 신앙의 인격이 점점 고상해지는 인격으로 만들어집니다. 인내를 해야 돼요. 시련을 통해서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꼭 참고 있어야 돼요.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했어요. 그때 요압이 시므이를 가서 죽일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한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 그냥 둬라. 다윗이 그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낮아졌어요. 겸손했어요. 하나님은 겸손하기 위해서 이런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을 비난받게 만들었어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우리를 엄청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를 낮게 하기 위해서, 낮은 겸손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난을 당하는 경우가 우리 삶을 통해서 있습니다. 사장님이 핍박하고 직장 상사가 핍박하고 다 우리를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냥강 대장장이가 망치로 낫과 호미를 두들기듯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두들긴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낮아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고 달게 이렇게 받았어요. 사무엘 15장을 보면, 16장을 보면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니엘 4장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7년 동안 들보아 산에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는 교만한 느부갓네살, 방탕한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청명을 뺏어가지고는 들에서 풀처럼 새처럼 머리털이 발톱이 새처럼 자라나서 7대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낮아지고 하나님께 굴복해서 하늘을 우러러볼 때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천상천하를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낮아져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 금값은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과 인내, 희생, 이것이 바로 희생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연단받고 불같은 연단을 받는 것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으로 인내로 연단으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상급을 받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연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교종 선교회 했던 순복음교회에 오정숙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서울구치소 총선교도소 30년을 교종 선교회 했어요.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가락동 시장에 가서 상품 가치 있는 야채, 과일, 고기를 걷어가지고 교회에 나눠주고 교회에서 후원금 10,000원, 30,000원 주면 그 돈 가지고 30년을 교종 선교를 했어요. 저를 보면 목사님 난 너무 힘들어요. 박스 좀 들어줄 수 없어요. 가락동 시장에 좀 같이 가주세요. 그러면 저는 예면할 수 없어. 전도사님 가시죠. 가락동 시장에 가서 박스 무거운 거 차에다 실어주고 고기도 실어주고 그걸 또 교회마다 같이 돌아다니면서 나눠줬어요. 퍼줬어요. 그러다가는 교통사고 나가지고 같이 병원에 입원도 해본 적도 있고 그것이 다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헌신했던 거예요. 이 전도사님은 손을 나한테 보여줘요. 목사님 내 손 봐요. 내 손이 이렇게 거칠어요. 이게 여자 손이에요. 이 무거운 박스, 무거운 야채 30년을 들고 연단 속에서 불같은 연단 속에서 나를 이렇게 훈련한 손입니다. 눈물을 뚝뚝 흘려요. 전도사님 인내하세요. 전도사님이 그 헌신이 많은 죄인들이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상급이 커요. 나는 그렇게 위로해 줬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교정 선교를 30년을 했는데 교도소에서 나온 절도범들이 구문방을 도둑질하러 갔습니다. 구문방을 도둑질하러 들어가가지고 시계, 금, 가방에다 다 담아가지고 챙겨서 걸어 나오는데 딱 벽에 달력을 보니까 강남 순복음교회 달력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 강남 순복음교회 이름으로 전도사님이 교정 선교를 했어요. 강남 순복음교회다. 친구들아, 이 금덩어리 가져가면 우리 양심이 안 맞는다. 전도사님이 우리를 청송교도소 찾아와서 떡도 해오고 양식도 해오고 예배 축제도 벌여주고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를 해줬는데 우리가 이걸 훔쳐갖고 가면은 이율배반이다. 전도사님 눈에 피눈물 나게 한다. 우리 다시 놓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 절도범들이 금, 돈, 시계를 다시 다 놓고 나갔어요. 그리고 자수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전도사님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박스 들고 야채 들고 돌리면서 후원금 받아서 이 죄인들에게 떡 맞춰서 갖다 주고 전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감동을 받고 도둑질을 포기했던 거예요. 한 번은 이 전도사님하고 국악 찬양하는 유명의 목사님하고 교정 선교 간다고 떡을 몇십만 원 들여가지고 마치더라고요. 근데 내가 섭섭했어요. 아니 흉악범들을 위해서는 죄수들을 위해서는 떡 맞춰가고 이것저것 다 해가도 우리 애국자들에게는 이렇게 떡도 안 맞춰주고 도와주지도 않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그때는 마음이 사실 섭섭했어요. 그런데 그 떡 맞춰가지고 죄수들을 줄 때 죄수들이 금방에 도둑질하러 갔다가 금을 다 놓고 나온 거 보면은 죄수들에게 도둑놈들에게 흉악범들에게 나쁜 짓을 해도 떡 싸가지고 가서 위로해주고 잔치해주고 도와주면은 돈을 훔쳐갖고 나오다가도 교회 달력 보면은 다 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고 금으로 연단한 불로 사서 고난, 인내, 희생을 다해서 금을 사야 돼요. 금을 사면은 그 죄수들 영혼을 사는 거예요. 금을 사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헌신하면은 지옥 갈 영혼들을 사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흰옷을 산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그랬어요. 이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봉사예요. 구제예요. 선교예요.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밥 못 먹는 사람 밥 먹여주는 거예요. 옷 없는 사람을 옷을 입혀준 것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 옳은 행실이 우리가 세마포 흰옷을 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오늘 나는 뇌졸중으로 죽어가는 우리 사모를 건지기 위해서 내가 주위에 아는 분한테 전화를 다 했어요. 첫째는 장경도 목사님 알아요? 장경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사모 넘어져가지고 뇌출혈이 일어났습니다. 건물주 여자가 밀어가지고 머리가 터져버렸으면, 피를 흘려버렸으면 괜찮은데 머리가 터지지 않고 뇌에서 피가 터져버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잘못하다가 쓰러진다고 합니다. 이건 상해이기 때문에 일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현금이 없으면 병원에 못 갑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교회 당직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대. 당장 오늘 또 병원에 가야 된대. 허락한다 하길래 알았다고 끊었어요. 그 다음에 어느 또한 이발소 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전화했더니 우리는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치에 철물점에도 아는 집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우리도 카드빚이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는 장로님한테 문자 보내도 아무도 연락이 없어요. 한 사람도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은 옳은 행실이 아닌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데 흰옷을 사서 입는 것은 어려운 사람, 환난받은 사람,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옳은 행실인 거예요. 흰옷을 사 입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죠.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내인도 보고 지나가 버렸어요. 제사장도 보고 지나가 버렸어요. 선지자도 보고 피 흘리는 사람을 보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피 흘린 강도에게 맞은 피 흘린 사람을 보고 치료해주고 주막에다가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서 더 주겠다. 그러고는 돌아갔어요.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아무도 돕지 않아요. 의심이에요. 뇌출혈로 뇌진탕으로 죽어간다 해도 한 사람도 당장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흰옷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의로운 행실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 입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병들면은 하나님이 고쳐줘요. 기도하면. 이사야는 죽고 살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38장에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고 왔어요. 근데 이사야 히스기야는 죽고 살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벽을 향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전에 착한 행실을, 의로운 행실을 보고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 그걸 보고는 15년을 연장을 해줬어요. 치료해줬어요. 그냥 치료해주지 않아. 너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은 죽을 때 치료해주는 거예요. 도로가는 집 없는 사람들, 옷 없는 사람을 속옷을 맞춰놓고 죽어버렸어요. 여인들이 베드로 앞에서 우는 거예요. 도로가가 죽었다고. 이 속옷을 만들어 놓고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도로가 방에 들어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 버렸어요. 죽은 사람이. 왜 일어났어요? 그냥 일어났겠어요? 다비다는 도로가예요. 도로가가 옷 없는 사람을 옷을 맞춰놓고 죽었기 때문에, 의로운 행실이 있기 때문에, 옳은 행실이 있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기도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동기도원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종아 오늘 찬양할 때 치료해 준다고 선포하고 찬양해라. 저는 선포하고 찬양했어요. 그러고는 예배 끝나고 아침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여인이 제 옆에 앉는 것도 아니고 내 정면 바로 앞에 앉는 거예요. 목사님, 어젯밤에 선포하고 찬양했잖아요. 내 가슴에 주먹만한 혹이 쏟아져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암입니까?
뭐입니까? 안 물어봤어요. 그러나 주먹만한 혹이 쏟아지고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왜 살아났어요? 그 여자 장로더라고요. 교회에서 얼마나 옳은 일을 많이 하겠어요?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겠어요? 하나님은 옳은 일, 선한 일, 깨끗한 일, 돕는 일, 선교의 일, 환난당한 자를 도와주는 일,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흰옷을 사서 입는 거예요. 예. 흰옷을 사서 입어야만이 고쳐집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은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했어요. 규례를 지켜야만이 선한 규례, 예배의 규례, 절기의 규례, 예, 나그네를 도와주는 선한 규례를 지켜야만이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데 흰옷은 뭐라고요? 성경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어려운 말씀이에요. 흰옷은 뭐냐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사라는 말이 뭔지를 몰라요. 불로 연단한 금은 고난, 인내, 희생인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는 것은 옳은 행실, 봉사, 구제, 선교, 병든 자를 치료해 주는 거. 이런 옳은 일이 흰옷을 사서 입는 거예요. 우리가 흰옷을 얼마나 입고 있습니까? 추하고 더럽지는 않습니까? 깨끗한 옷을 입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구제하고 회개하고 선교하고 회개하고 병든 자를 돌보고 회개하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벗었을 때 입혔다. 내가 갇혔을 때 돌아봤다.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봤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봤습니까?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병든 자를 돌봐준 것은 나를 돌본 거다.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해? 내가 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다. 배고팠을 때 먹이지 않았다. 내가 같이 돌보지 않았다. 언제 안 돌봤습니까? 갇힌 자, 가난한 자 돌보지 않는 것은 나를 돌본 거지 돌보지 않았더라고 예수님 말해요. 그럼 마지막 절에는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아무것도 안 한 자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옆에 환난 당한 자, 병든 자, 뇌진탕 당한 자 끼워와서 병을 지불해주고 고쳐줘야만이 이것이 바로 흰옷을 사서 입는 자요. 흰옷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전화를 통화해 보니까 이 시대가 남은 죽거든 말든 상관없는 시대. 바쁘지를 않아요. 남의 일에 바쁘지 않아.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내진탕 당해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아무도 바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가정도 자기 직장도 자기 질병도 하나님이 급하게 치료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환난당한 자를 바쁘게 도와주면 하나님도 바쁘게 도와줘요. 내 문제가 큰 것은 내가 남에게 바쁘게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흰옷을 사서 입어야 돼요. 흰옷이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봉사, 구제, 선교, 돕는 거, 수술하는 자를 위해서 가서 기도해 주는 거. 오늘 또 김재수 어르신 가서 신경근수 수술했는데 기도해 주려고 바쁘게 갔지만은 민혁이 형제는 좀 이따 데리고 가고 먼저 가서 기도해 주려 했더만 병원에 면회가 안 된다고 해서 못 갔어요. 우리는 급하게 가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도 급하게 도와주고 급하게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세마포 사서 입는 거예요. 세마포를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보게 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안약은 신령한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3절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함이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3절 4절에 보면 제가 들어오고 예식하면 신령한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발람도 돈의 눈이 어두워서 나귀가 천사를 보고 지나가지 못하고 담장으로 비꼈어요. 그래서 발람이 자기 다리가 비벼지니까 나귀를 막 때렸어요. 나귀가 내가 언제 평생 당신한테 이렇게 말한 적 봤느냐? 없었다. 앞에가 천사가 있는데도 나귀는 천사를 봤지만은
발람은 돈에 눈이 어두워서 나귀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눈이 어두웠어요. 이 시대는 영적인 눈이 다 어두웠어요. 어두워진 신명의 눈을 밝혀주는 안약이라는 거예요. 이 안약을 눈에 바르라는 것은 깊은 뜻이 있어요. 순종으로 바르라는 거예요. 헌신으로 바르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 와서 순종으로 바르고, 교회 봉사로 순종으로 바르고, 전도로 순종으로 바르고, 순종해야만이 눈이 떠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의 눈에 지능을 이겼어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눈이 떠질 거다. 이 소경이 순종하고 갔기에 실로암 못에 가서 순종하고 가서 눈을 씻었을 때 눈이 떴지, 순종 안 했으면 눈을 절대로 뜰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순종하고 주일 예배를 지키고, 이것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거예요. 부모에게 요도하는 것이 순종이 안약을 사서 눈을 떠서 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박 집사님 눈이 한쪽이 실명이 됐어요. 근데 가서 기도합시다 손을 대는데 내 손에서 능력이 쫙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때 눈이 떴어요. 병원에 수술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기도원 갔더니 어느 조목사님, 목사님 우리 동생 두 눈이 실명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아, 이 기도는 나는 권한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내 손을 잡고 오더라고요. 끌고 가요. 네, 동생 기도해 주세요. 차에 앉아가지고는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 박 집사님 남편이 눈 실명됐는데 자매님 내가 기도하니까 능력이 빠져나갔어요. 믿으세요. 간절하게 받아들이세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나는 간절하게 10분 동안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는 헤어졌어요. 석 달 후에 기도원 가서 만났는데 내 목소리를 들고 박혈수 목사님 아니세요? 나 자매예요. 목소리 들으니까 알아보겠네요. 눈을 감았을 때 나는 기도해서 눈 감은 표정만 얼굴을 알지 눈을 뜨면은 다른 얼굴을 보여서 몰라요. 눈을 뚫고 오니까 몰랐어요. 나 자매예요. 눈 실명되는데 목사님 기도해서 내 눈이 떴습니다. 예. 이렇게 눈을 떠버린 거예요. 예. 순종하는 목사의 기도를 받고 떠져버린 거예요. 이 목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방탕하고 전도하지 않고 말씀 준비하지 않고 예배를 경홀히 열리면 이 손에 눈 실명된 두 눈을 실명된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나설까요? 안 나서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눈 소경도 떠지고 대화만 해도 중풍병자가 걸어서 오는 것을 저는 두 눈으로 봤어요. 청계산에서 원무리교회 정영작 성도님이 중풍병이 왔어요. 남편이 차에 태워가지고 와야 돼. 부축해야 돼. 근데 저를 만나고 간단 다음날 걸어오더라고요. 아니 장영자 성도님 어떻게 걸어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나를 2단 교주로 만들어놨어요. 예, 목사님 어제 목사님과 대화했잖아요. 대화하는 음성이 나를 치료했어요. 그러고 걸어오는 거예요. 놀랄 일인 거예요. 말씀으로 대화했어요. 우리의 언어는 성령의 권능이 있어요. 말만 대화만 해도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해 줘버려요.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 순종을 다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방에 가서 전도했어요. 요번에 양재 전철역 그거 갔는데 가슴이 찡했어. 우리 교회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날마다 가서 찬양 하루에 3시간씩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식으로 했어요. 나는 전도 나가면은 처음에 사도신경을 해요. 그리고 교동문을 이렇게 읊어요. 그리고 기도로 선포하고 나가요. 그 과정을 밟으면은 능력이 나타나요. 메시지가 나타나요. 은혜가 나타나요. 길 지나가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커피를 사와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찌하든지 현장에 가서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리라 외치니까 이 손에 눈이 실명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음성만 들어도 내 중풍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순종하고 헌신할 때 능력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순종을 해서 눈이 뜨게 하라. 순종을 안 하면 눈이 안 따져. 말씀을 읽는 순종을 해야 돼. 기도 읽는 순종을 해야 돼.
예배드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시기 미움을 버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마음에 미운 생각, 악한 생각을 버리는 순종을 해야만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면은 눈이 떠진다라는 거예요. 실로와 모습 가서 씻었던 소경이 눈을 뜨고 돌아왔듯이 우리도 영적인 소경이 떠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흰옷을 사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주여 고난, 인내, 희생으로 연단한 금을 사서 아버지 이기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짖으라. 내가 주를 향하여 논을 걸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그거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인의 희생으로 불로 연단 금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흰옷을 사서 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흰옷을 사서 입게 하여 주옵소서.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겠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전도의 행실, 병든 자를 도와주는 행실, 구제의 행실, 선교의 행실로 흰옷을 사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순종으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종, 전도의 순종, 말씀을 읽는 순종, 구제의 순종, 선교의 순종을 하지 않아서 소경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주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겠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문민혁 형제에게 성령의 불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고난과 인내와 희생으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는 불못불에 들어갈지라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불로 연단한 금을 다니엘이 사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 문민혁 형제에게도 불로 연단한 금을 고난과 인내와 희생으로 그 믿음을 사게 하여 주시고 흰옷을 사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흰옷을 사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순종으로 보게 하옵소서. 전도의 순종, 11조의 순종, 감사 예물의 순종, 예배의 순종, 부모를 공경하는 순종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사자님에게 순종의 헌신으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소경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소경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강도 만난 자가 피 흘려도 제사장도 지나가고 주여 내인도 지나가고 선지자도 그냥 지나갔지만은 사마리아인은 사랑으로 피 흘린 자를 치료해주고 부비가 더 들면 돌아와서 갚아준다고 하기까지 주여 환난당한 자를 도와줬으나 이 시대에 환난당하는 자를 도와주지 않고 치료해주지 않고 남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내진탕을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집을 몇 채나 가지고 있고 땅을 수천 평을 가지고 있고 쌓아놓고도 주식에 투자한 돈 때문에 내진탕에 죽어가도 도와줄 돈이 없다라고 외면합니다. 제사장처럼 외면하고 내인처럼 외면하고 선지자처럼 외면하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준 자는 사마리아인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이러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입지를 않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를 입는 길인데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여, 벌거벗은 모습을 순종의 세마포, 헌신의 세마포를 아버지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양심이 화이 맞았습니다. 뒤에서 밀고 넘어지고 머리가 아스팔트에 찧어도 자기는 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CC 카메라를 보고 밀어서 넘어졌다고 분명히 판결이 나왔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머리가 깨어져 내진탕이 와도 괜찮다고 남일로 생각하는 이 사악한 심령들, 회개의 영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영자님 어머니 15일날 유방암 수술 나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새 능력 교회이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새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게 하여 주시고 흰옷을 사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있게 하여 주시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옵소서. 순종으로 바르게 하옵소서. 전도의 순종, 예배의 순종, 11조의 순종, 주일 순종으로 소경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생명력교회에서 기도할 때 새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회복의 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암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능력교회 채무를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돌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